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시리니 참되고 거짓이 없는 기름 부음 안에 너희는 거하라.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15주 동안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당신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름 부음 안에 당신의 불을 던져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쌓아놨던 그 모든 지식들이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정말 세상으로 달려나가 많은 복음에 정말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들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의 신을 신었다면 다 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의지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오늘 새롭게 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날씨가 어둡지만 안전하게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곳에 속히 와서 다 함께 말씀 받으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먼저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제자 양육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공식적인 강의는 아니지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제 말씀을 이제 받기 전에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 이제 큐티 잘하고 있는 거 믿고요. 디모데 전후서 이제 매일 한 장씩 읽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1 제자 양육 받은 간증문 써서 반드시 제출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간증문도 안 낸 사람은 반드시 내고 이따가 이제 키 그림 외우는 거 나눠줄 테니까 그거 외워가지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터키 가기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 없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김정호 전도사님 모셔서 콘서트 하면서 이제 간증할 거기 때문에 2주가 지난 그 다음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주말 수련회 갈 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제 잘 준비하시고 매일 큐티하시고 매일 이제 주일 설교나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이나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이제 암송하겠습니다. 다 눈 감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빚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자에 너희가 전에는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다시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여기 띠에리 형제님 이거 통역기 안 껴요? 들으세요. 안 괜찮아요. 들으세요.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통역하시는데 들으셔야지. 그것도 예의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제 15번의 이제 제자훈련 마치고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제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제자 수련회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훈련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까 우리 마담 성경 공부에서 우리 오은하 집사님이 요새 이제 가은이가 조금 사춘기라서 하나님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엄마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우리 오 집사님이 또 가은이 아빠가 가브리엘이 원하는 거는 가은이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 마음을 가은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요새 이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또한 그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예비되어 있을까? 오늘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대답 틀리면 괜히 또 그 신경 써서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또 한 5분 또 설교 못 듣게 하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예비되어 있을까? 또 예비되어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는 모른대 못 본다는 거야. 우리는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데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반전이죠. 중간에 그러나가 있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여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보이셨으니, 거기다 줄 치세요.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답이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셨대요. 이미 과거형이야. 보이셨으니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보지 못한대요. 그런데 성령으로는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볼 수 있을까? 답이 뭘까?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형태로 축복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는 약속이에요. 자, 성경 66권 안에는 온통 약속들이야. 기도해, 응답 줄게. 구해, 찾아, 다 줄게. 부모님을 공경해. 그럼 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온통 약속들이야. 자, 몇 가지만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저도 관심 있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 있는 것, 부자 되는 것, 물질 축복, 어떤 약속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자,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보인다고요? 약속으로 예비되어 있다. 약속.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다 찾았으면 제가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약속이에요. 보이죠? 여러분 눈에? 그죠? 보여요. 잠언 3장 9절로 10절 비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잠언 3장 9절로 10절. 잠언 3장 9절로 10절. 또 약속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약속하세요? 너의 모든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려. 네 첫 시간, 첫 물질, 첫 소득, 첫 것 다 나에게 줘.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가은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니?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꼬질꼬질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희들 이렇게 해줄게.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고 해줄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5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 아끼지 말고 구제해. 그러면 내 범사, 네가 하는 모든 일, 가정일, 직장일, 사업일, 학업 전부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복 줄게 약속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 가지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말고 딱 입 다물고 겸손하게 나만 경외하거라. 하나님 어떤 축복을 약속하세요? 재물, 영광, 생명, 책임지마.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은, 다시 질문할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응? 보여요. 그렇습니다. 보여요. 이것을 영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6절. 시편 119편 56절. 시편 119편 56절.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는데 축복이 떨어지는 줄 착각하고 막연하게 그냥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 제자훈련 지금까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셔서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거기까지 복음입니까?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반쪽짜리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너무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조건들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만 이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옛날 얘기라는 거야.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은 보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많은 성경의 약속 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삶을 또 내가 제자로 살겠노라고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 선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냥 축복 덩어리예요. 이미 약속받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증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 꿈의 사람 요셉. 지금 우리에게 말하자면 비전이죠. 그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자,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형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 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요셉의 꿈이 무슨 꿈이에요? 꿈에 요셉을 포함한 요셉의 12형제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단이 갑자기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11단이 자신을 둘러싸더니만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신기한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당연히 불쾌해하죠. 그죠?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냐? 내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냐? 라면서 꿈까닭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돼요. 그런데 또 꿈을 꾸게 돼요. 이번에는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번 꿈은 같은 맥락의 꿈이지만 절하는 자가 부모님까지 포함됩니다. 요셉은 이 꿈을 또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도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요셉을 꾸짖어요. 어떻게 부모와 형들이 내게 엎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왜 마음에 두었을까?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꿈을 겹쳐서 2번 꾸는 것은 신의 계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32절에 이제 그 증거가 나오죠?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가 같은 꿈을 2번을,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꿈을 2번 꾸어요. 창세기 4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요. 요셉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요, 2번만 겹쳐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미 권능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파리 땅 안에서, 프랑스 땅 안에서 전 세계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바로 나의 비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크리스천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심의 약속을 세상에서 성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볼까요?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본다고. 자,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22절로 23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이끌어내셨어요.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 다 찾았으면 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열방을 향해서 주님이 손을 드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기호를 세웠어. 혹시 못 볼까봐. 근데 여러분을 누가 데리고 왔냐면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누구냐면 열왕과 왕비들이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주님 앞에 데려다 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온 열방이 다 우리를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요. 우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에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빚어나가시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여러분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의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셨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셨대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약속들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비천한 작은 자야. 아니요. 지금의 1000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약한 자라고요? 아니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셉의 꿈보다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훨씬 더 큰 꿈입니다. 다시 요셉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 7년이라는 기근을 내리실 것이고 주변 모든 국가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올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심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 중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작정을 지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미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아주 작은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꾼 후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요. 형들의 계획은 뭐였어요? 구덩이에 던져서 요셉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큰형이 나서서 죽이지 말자고, 애굽에 팔자고 제의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왜 큰형은 그렇게 하자고 했을까? 왜? 응?
왜 큰 형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질문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야 돼요. 지금 죽을 타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당시 애굽왕 바로의 직속 부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왜 보디발의 집일까? 질문의 답은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돼야 될 요셉이 애굽의 왕궁 생활들을 이렇게 듣고 왕궁의 생활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로 섬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에서 가정총무의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죠? 보디발의 집은 작은 규모의 일반 가정집이 아니에요. 적어도 몇백 명이 함께 살아가는 귀족 집단의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한 공동체의 살림을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국무총리로서 갖추어야 할 경제와 경영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훗날에 바로왕이 애굽에 풍년이 있을 것과 그 후에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을 예고하는 꿈을 꿨을 때 요셉은 이곳에서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의 일을 하면서 배운 그 노하우를 가지고 바로에게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딱 권고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로 36절. 창세기 41장 33절로 36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굉장히 놀라운 권고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왜 요셉은 감옥에 갇혀야 했을까? 답은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그 감옥은요,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었어요. 자,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그곳에서도 요셉은 간수의 인정을 받아서 가장 요직에 있는 두 정치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오른팔 왼팔에. 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오른팔 왼팔일까? 술에다가 독을 넣으면 왕은 그거 먹고 죽는 거야. 음식에다가 독을 넣으면 왕은 그걸 먹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술과 떡을 관리하는 관원장은요, 영의정 좌의정이에요. 오른팔 왼팔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이 정말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왕 옆에 있는 정치범들을 들어있는 그 옥 안에서 간수의 인정을 받아서 가장 요직에 있는 이 정치범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하게 돼. 왜요? 애굽의 정치를 그곳에서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섬기던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그것을 요셉이 발견해요. 자, 창세기 40장 5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왜 이들은 꿈을 꾸었으며 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을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훗날 바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억하기 위한 거. 내가 꿈을 해석했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제가 꿈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요셉을 왕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의 해석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꿈의 해석을 하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던 날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 당신이 득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전직을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일을 잊어버립니다. 40장 21절로 23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왜 잊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은요, 감옥에서 잊혀진 자로 여전히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인간들에게 잊혀졌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 볼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이제 8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왕궁으로 불러 들어가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꿈 해석하는 자가. 하나님이 없게 하신 거예요. 왜? 요셉을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왜 하나님께서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두셨을까? 왜 그는 2년 후에야 요셉을 기억했을까?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28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오고서 이제 약 10년, 11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때예요.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지금 요셉이 전혀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도 인간에게도 잊혀졌을 것만 같은 그 나이가 28이에요. 2년 후에 그것이 기억났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30세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데 왜 2년을 감옥에서 잊혀져야만 했나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는 만 30세가 되어야만 설 수 있는 정해진 애굽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불과 얼마 전에 발견된 애굽의 누지 서판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왜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져 있었을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발견된 애굽의 그 누지 서판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지 않으세요. 요셉의 그때의 나이는 28살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냥 기억했다면, 그죠? 단지 그냥 꿈의 해석을 하고 어떤 포상을 받기는 했겠지만 국무총리의 자리는 오를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입니다. 2년을 잊혀졌던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요셉은 꿈의 해석과 흉년에 대한 지혜로운 방비책을 왕에게 내어놓음으로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온 지경의 바로의 꿈대로 흉년이 극이 달할 정도로 임했고 애굽 외에는 곡식이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는 요셉의 꿈대로, 꿈 그대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너희 삶의 전 영역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슬리고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런 사건들을 만나면 왜 이 타임에 나는 이렇게 있는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조건을 배제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공부 안 해놓고 시험 못 봐서 학교 허드블레 했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앞에 붙는다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 여러분, 우리는 뭐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 뭐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느니라. 그거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보이셨다고 했어요. 뭐가 사랑일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타내리라.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되겠습니다. 두 군데 볼게요. 증거.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 두 군데 찾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창세기 39장 6절. 자, 봅시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줄치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서요.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 이렇게 영적인 동물이에요. 우리에겐 다 영이 있어. 그래서 딱 지금 이제 우리 영원이하고 리라가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읽어. 쟤네들이 기분이 좋구나 아니면은 안 좋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 대충 읽잖아. 그치? 대충 읽을 수 있어. 또 이제 부부들은 오래 살다 보면은 남편 눈빛만 이렇게 흔들려도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화가 나고 분해서 못 견디는 사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용모가 외모가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라고 기록해요. 준수한 용모는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억지로 견디고 있고 억지로 참고 있고 억지로 경외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외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외모예요. 자, 이것을 또 증명하는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시편은 그 당시에 요셉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린 너무 요셉을 좋아해서요. 요셉이라는 이름도 짓고 요셉을 본받고 싶고 요셉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요셉같이 살까? 근데 그 요셉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9절. 다 폈죠?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다음에 줄 쳐볼까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더라. 요셉이 종으로 팔렸대요.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대요. 창세기 어느 곳에도 그런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대요. 요셉의 극심한 내적 갈등.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충분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만큼 요셉의 용모가 어땠다고요?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아니라면,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올 수 없는 용모입니다. 준수하고 아담한 용모. 전도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요셉은요, 헐크 같은 얼굴을 가져야 사시는 정상이에요. 이거는 뭐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고에 처이고 쇠사슬에 묶일 정도의 그런 내적 갈등이 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기 때문에 그의 외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살았다는 거야. 자,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상황에도 사랑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 하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이 그랬어요. 0.0001%도 자기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섭리만 바라봤대요. 마음을 다 하고. 내 마음이 없어. 목숨을 다 하고 죽기까지, 차라리 죽겠다 내가.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가 입술에 발려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학교 꼭 붙여주셨는데 파리에서 이렇게 싼 집이 있어.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요셉과 같은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과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다 하는 걸까? 고린도전서가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오래 참는 자예요. 언제나 온유한 자예요. 언제나 질투하지 않는 자입니다. 언제나 나의 자랑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언제나 교만하지 않는 자입니다. 언제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언제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언제나 화내지 않는 자입니다. 언제나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언제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언제나 진리만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그 계획,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과연 이 말씀의 샘플이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해에 우리에게 너희를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시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 그냥 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요셉처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서 주셨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돌아서면 성질대로 살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내 맘대로 살아놓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삶의 전형력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당신이 하셨죠. 당신이 하셨죠. 당신이 하셨죠.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적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밟혔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밟힌 거죠.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전혀 참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그 애굽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영적 할례를 행할 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영적 할례를 지금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명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암송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은 불교 용어라고 했어요.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장된 것을 우연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선이에요. 모든 것 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이라는
사울 족속이 자기를 저주해요. 왕이에요. 죽일 수 있어요. 죄 아니에요. 왕이 죽일 수 있어요. 죄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나에게 저주하라 하신 것이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때로는 고통이 따라요. 그죠? 때로는 기쁜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인 행동 하나를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어떻게 바꿔야 될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불평으로 받으면이 아니라 그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입술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은요 불평이 나오려고 불만이 나오려고 할 때에 한타임 늦게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학교에서 그냥 불합격 통지서가 딱 왔어. 그거 받고 어떻게 할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뜻대로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을 솔로몬이 기록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잠언 3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 하여 1% 남는 거 다 하여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뭘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악이래요. 악.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 악이래. 악. 악을 떠나래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지금 잠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몸에 질병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만을.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요 퍼즐과도 같아요. 퍼즐 많이 맞춰봤죠.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맞춰 나가다가 너무 지루해. 너무 내가 이거 잘못 샀어. 내가 무슨 1000개를 한다고 1000개짜리 퍼즐을 사냐. 이래갖고 한 300개 하다가 지쳐서 멈추면 미완성 퍼즐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추해. 구석이 그냥 시커매갖고 추할 뿐이야. 그러나 그 조각이 다 맞추어지도록 인내를 가지고 끝내 완성해 내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만들어요. 그죠?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요, 내가 원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재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베이킹 파우더도 있어야 되고 생밀가루도 들어가요. 그냥 먹을 수 없는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뭐 언제 이걸 섞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오븐에 굽냐, 그냥 그놈이다, 그놈이지. 그냥 막 그냥 밀가루 먹고 막 베이킹 파우더 먹고 막 이래 봐. 못 먹어요. 도무지 먹을 수 인상 찌푸리면서 토해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될 재료들이에요. 거기서 빠져봐. 케이크 제대로 안 되지, 그죠?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오븐에 구우면 우리가 원하는 케이크가 완성되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원하지 않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전한 재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예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이 말씀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요셉 같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여호와 그가 앞서 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어쩌면 우리가 두렵고 놀랄 일들이 요셉처럼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고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대.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정말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한 제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 우리가 지금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에 그 퍼즐 조각들이 다 날아가 보니까 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부터 이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 매 순간 훈련에 들어갑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매일매일이 오늘이 훈련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인 것처럼 한번 훈련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015년 더 나가서 한 해만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훈련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요, 부쩍 영적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습관이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제자로서 나아가는 정말 제자들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결단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부른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옆으로 하나씩 돌려주실래요? 자, 이제 제자인 우리들이요, 그림에 키가 있어, 키. 쭉쭉 한 장씩 돌리세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배의 키에 이렇게 담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그분이 다스리는 삶 안에는 우리 중심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붙잡았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성도와의 교제로, 교제는 예배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시험을 이기는 삶, 그 다음에 순종의 삶, 사역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도가 돼야 돼요. 이 키를, 우리 인생의 키를 반드시 외워서 우리가 이제 주말 수련회 가게 되면 이거 이제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봐서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왜?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딱 정립이 돼야 돼요. 이 키가. 그래서 이제 이거 외워가지고 오시고 우리가 정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며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믿음의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건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두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부였다. 성경 안에 수많은 약속들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여러분 후회되는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여러분들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궁핍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잊혀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묶어두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착고에 채워졌을 때도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도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적 요셉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내가 붙잡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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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님께서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정말 영적 요셉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착고에 채워졌을 때에도 쇠고랑에 묶였을 때에도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나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 붙잡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당신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셔서 결단코 요셉처럼 그 꿈의 성취의 자리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불을 던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조명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